성경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멸하시니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청소에 이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국대서 흔들리지 않으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달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95편을 할 때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는 한 가지 주제로 된 시들만 모아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정시들로 모아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정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다스려 있는 것이 맞죠.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한테 불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를 써서 노래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자, 신정시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거의 예배에 관한 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통치하고 소제목으로 예배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서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가? 예배죠. 그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누고 누리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시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앞부분에서 시편 아닌 부분에서 이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내용이 거의 조사 같은 부분이나 표현만 약간만 다르지 거의 내용이 똑같은 것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올릴 때 기뻐서 노래한 장면이 나오죠.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절 사이에 이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23절에서 33절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의 내용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96편, 시편 96편은 이후에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가 첫 번째 1차적으로 편집한 사람은 학사 에스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의 지금과 같은 시편으로 5권으로 다 묶여진 것은 70인역
할 때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시편들을 또 모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시를 추려서 신정시 묶음에 넣지 않았을까? 앞부분에 다윗의 쓴 시가 한참 먼저 나온 거니까 그 부분을 떼어다가 이 부분에 넣었지 않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종교 의식이나 어떤 제사와 같이 오늘 읽어본 내용을 보면은 구약 시절의 제사와 같은 의미는 아니죠. 신약 이후의 예배의 의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예배란 형식적인 제사나 종교 의식이 아니라 내 삶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말을 설교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예배드리기 정말 싫어했거든요. 안 가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억지로 앉아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은 저도 잊지 못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잠깐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집회를 갖고 헤어지고 끝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교에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가장 효도하는 것을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입신양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자신을 세우고 좋은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하나님도 기쁨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예배의 내용이 첫 번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옛날 노래 좋죠. 지금 노래는 뭔 노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옛날 노래는 좋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래가 한참 유행할 때 질렸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다시 들은 거가 좋은 거죠. 아무리 꽃노래도 계속 들으면 질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아우 목사님 또 그 얘기하네. 이건 새 노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벌써 그건 질렸습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좀. 그런데 날마다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새 노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아무 감흥도 없고 질력난 앉아있는 것이 맨날 지난주에 한 소리가 오늘 한 소리고 오늘 한 소리가 뭐 다음 주에 또 한 소리겠지 할 소리겠지. 그럼 그건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죠.
감사와 감격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감사의 감격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제일 힘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질릴 것도 없죠. 솔직히 다른 사람이 해주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이건 저번에 한 것 아니까 이걸 어차피 구원의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색다르게 어차피 쌀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것도 맛있게 먹여줘야 되듯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새 노래로 하기가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없고 예배의 감격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새 노래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을 근데 끄집어낼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희한하게 감격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 부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감격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어제 한 노래가 다르고 오늘 하는 노래가 다르고 또 내일 하는 노래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은혜를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은혜를 날마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이제 여호와의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두 번째, 합당한 영광과 예물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방법입니다. 새 노래로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물, 재물 이게 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많이들 얘기하는데 다른 뜻, 중의적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짚어준 대로 믿는 게 확실하죠. 성경은 우리의 예물과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이번 달 들어서 제가 설교에 중점을 들여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프레임이, 패러다임이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96편에 그 표제어도 맞죠. 신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 그대로 살던 거를 아직도 정말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 하시기에 내가 좀 비켜드려야 되나? 이렇게 오해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요?
그냥 차라리 천주교나 알미지언주의자들처럼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 받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의로 무슨 수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의가 없어지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신정이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흔적도 남지 않고 타야 됩니다.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 타버려야 됩니다. 제가 돼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를 돕는 자라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9절 보면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 떨지어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랍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중에서 가장 좋고 뭐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걸까요? 이게 앞부분의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생각으로 예배할 때는 목사님의 말씀이 틀리고 은혜스럽고 뭐 그렇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나에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것이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목사도 사람인데요. 그렇게 안 맞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드릴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삶 가운데 유지가 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뺀 성령 충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뺀 정말 비슷한 진리하고 비슷한 감동을 주는 울림을 주는 얘기들 잘 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한번 나왔다가 아주 크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하버드를 나왔던 이 해민 스님의 그 책 보면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분의 강연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잘 모르는 게면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야 은혜스럽다 할 만큼 참 말씀 좋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바쁘게 갈 때는 정말 볼 것들을 놓치고 삽니다. 잠깐만 멈추고 보면은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었는가 그 동기를 잠깐만 놓고 보면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들. 우리 부모들 후회 많이 하죠. 정말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러고 싶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려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자라는 성장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들 많이 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정말 멈춰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 욕심을 비우면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멈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의욕대로 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서 기다린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어떤 위안과 명상 재료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타서 죽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만히 서봤자 좋을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결국 그 뒤에 남는 공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감상적인 말에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방법을 하나님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한 예로 말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